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또 각자 있는 현장에서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서정을 나의 것으로 축복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길이를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져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입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 이제 오늘 제일 첫 번째인 예정 그리고 작정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48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사실 나머지 말씀 작정과 예정에 관한 부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오늘 이 두 성경 구절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과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수많은 영적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눌림, 속임수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처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이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평생 보호자의 은혜 속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담대히 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구원의 서정, 과거에 일어난 일, 오늘 첫 번째 예정, 그리고 그 예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구원을 향한 예정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정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걸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중생,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서 회심을 합니다. 복음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 죄에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회심한 자를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이죠.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양자를 삼으십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화는 구원받자마자 시작되는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발전해 나가십니다. 끝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의 확신과 여러분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 그 지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공사 중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끝까지 나를 이끄시고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목표가 어디냐?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오늘 예정, 그리고 그 예정을 만든 작정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영어로는 eternal decree라고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가지고 계신 변치 않는 계획과 목적이에요. 이 안에는 창조, 사람, 세상, 구원,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함. 우리는 바뀌어요. 우리는 올해 레졸루션 한 거 지키지도 못하고 작심삼일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무슨 5년 플랜, 그리고 10년 플랜, 평생 플랜에 있어도요. 우리는 자꾸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 즉 작정은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바꾸시는 분, 그리고 업앤다운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정해져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요, 때로는 눈치 보잖아요. 뭐 선택하려다가도요, 우리 눈치 봐요. 아무도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치를 봐야 되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요, 사람들 눈치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향받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force 되지도 않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정하는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작정입니다. 이 목표를요, 아무도 못 바꾼다니까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이 누구 뜻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갖고 결정 갖고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아무도 자랑치 못한단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옛날에 제비 뽑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결정할 때. 운이죠, 운.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요. 그 운도요.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막 선택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니에요. 모든 걸 결정하신 거, 모든 걸 주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데서 자유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딱 잡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 뭐 별겁니까? 여기 우리 달라스에는 그 스페로 있는데 되게 까마귀 같은 건데 시끄러운 거 있거든요. 새까매가지고 저도 처음에 여기 달라스 왔을 때 우리 시연이가 자기 그 창문 밖에 있는 이 나무에서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새벽부터 그 나무가지에 앉아가지고 수십 마리의 그 까마귀가 계속 막 희한한 소리를 내면서 울어서 맨날 같이 괴롭거든요. 그 지난번에 우리 RU 여기 파이낸스 담당하시고 RCA 또 파이낸스 담당하시는 최 권사님이 달라스에 이제 요즘 자주 오시는데 H마트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파킹랏을 완전히 그 차 지붕 위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이, 이 스페로 비슷한 이 크로우 같은 것들이 완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옛날에 영화 있었거든요. 버드라고 새. 막 새가 막 사람들 공격하는 그런 영화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막 겁나가지고 막 마트에서 나오다가 차에도 못 가고 한동안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새 한 마리, 까마귀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그러한 피조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들으면 믿는데요. 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시는 그 큰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들으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제가 요즘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3장 1항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된다 그랬어요. 이런 많은 불신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다 보면요. 좀 똑똑한 불신자들, 똑똑한 후대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요. 공격하려고 무슨 질문하냐.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 결정하셨고 구원할 사람들 결정하셨으면 그럼 하나님이 죄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맞거든요. 그걸 너무나도 미리 파악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우리 구원의 예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것,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도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시지만 죄를 만드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침해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수많은 엘리트들, 불신자들, 또 우리 후대들도요,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그냥 안 물어봅니다. 왜? 질문 답 못할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 절대 그 밖의 계획으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성경이 답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답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가 단지 지금 모르는 것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계획은 이루어질 거다. 그 확신과 믿음을 더욱더 가져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 이 작정 안에 있는 구원의 예정.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 장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표예요. 우리가 봤던 성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겁니다. 믿어지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거울 보고 속지 마시라니까요. 나이가 이제 곧 있으면 한 살 더 드십니다. 여자분들, 여러분 피부 아무리 뭐 발라도요, 여러분 안 돼요. 젊은 사람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비교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우린 자꾸 보이는 거에 내 가치를 둡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가꿔야지요. 화장도 해야 되고요. 에센스 바르고 뭐 많은 거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진짜 여러분의 가치 돼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삶에 확신 나와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지만, 내가 예전같이 팽팽하지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가진 거 없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걸로도 얻을 수 없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흠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흠이 없다라고 스팔레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에베소 1장 9절엔 더 말합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시간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찬양을 첫 번째 했잖아요. 그 때가 찼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받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경륜이 차서 예정하신 것이 성취된 날이라니까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올해 주제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 중에 영원한 기업.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되었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믿어질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왜 이 땅에서 이 걱정을 하고 살까? 그럼에도 걱정을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내가 받은 축복이 진짜 영원한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 있어서 이 땅의 축복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종착점, 목적, 그리고 끝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예정 속에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우리 생각대로 살고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흔들리고 불신앙했다가 또 믿었다가,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신앙 속에, 많은 사건과 일 가운데 떠나가고 또 막 방황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는 건 도덕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어야 돼요. 다 지나갑니다. 나중에 맞고 틀린 거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우린 뭐 하면 되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그걸 증가하면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다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믿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흠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열받는 그 기가 찬, 그 너무나도 사단이 억울한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예정. 많은 사람이요,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학자들이 이 예정론 때문에 수백 년을 싸웁니다. 감리교와 장로교와. 장로교는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예정을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이 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 그렇죠. 들어보면. 그런데 그렇게 가버리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뭐 실수하거나 내가 뭐 불신앙에 빠지거나 한동안 하나님 떠나 멀어지면요. 그럼 내 구원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때로는 우리 머리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마치 무책임하게 만들고 로봇처럼 만드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가는 사람도 작정하고 정한 거 아니냐. 반대로 이렇게 이중 예정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 작정과 예정을 설명하셨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란 말이에요. 확신 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정말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불신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확실 있게 말해줘야 돼요. 당신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그 어떤 걸로도 이 세상에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나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 구원은 바뀔 수 없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작정한 그리고 예정에서 구원하신 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떤 강한 자도 내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적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강해야 되는데요.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서 시작된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셔서 영원한 영화 속으로까지 끌고 가시는 이 구원의 축복, 여러분은 평생 묵상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 왜 주셨냐?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신학적으로 따지고 그거는 신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풍성한 복음을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 갖고 도덕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게 영원 전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감정이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막 우리 어떤 뭐 집회 가거나 훈련 가거나 메시지 들으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맞는 말인데 진짜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설명하는 우리의 그 어떤 걸로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말할 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넘어뜨립니다. 은혜 말고, 복음 말고, 하나님의 예정 말고, 하나님의 뜻 말고, 내 중심, 창세기 3장, 그리고 세상 중심, 창세기 6장, 그리고 오직 성공, 바벨탑,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작정이에요. 예정.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서정이 다는 안 나와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여러분 예지 예정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지 오늘 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 영접할 사람을 아셔서 예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누구냐면 이제 감리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알미니즘 같은 사람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치 작정한 게 아니라 그냥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안 거예요. In advance. 오래전에 미리 저 사람이 저렇게 될 거야. 마치 예언자처럼. 뭐 본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이 예언자처럼 하나님은 그냥 그 정도야. 그래서 그걸 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작정과 예정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거라니까요. 뜻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뭔가 딱 정하고 일을 하잖아요. 딱 계획을 하고 결단하고 결론 내리고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먼저죠. 그래야지 자유롭고 내 주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에요. 우리는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무도 못 바꿔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을 한다고 정해놨다. 못 바꿉니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정하신 거다. 그 어떤 일이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상한 짓 해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전도운동 어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래 지금 혼돈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작정, 예정 안 믿는 겁니다. 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의 예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애로 예정된 사람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작정이죠. 자신의 뜻에 비밀스러우신 계획과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순전히 거저주시는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 이게 예정의 정의예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견인에 대한 예견함 없이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함 없이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거기 무슨 조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미달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라고 선택하셨다. 우리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 찬양이에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결국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 어떻게 영적 선mit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의 확신과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믿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작정과 예정 속에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믿어진다. 그럼 이제 증거해야죠. 근데 거기에 확신과 동기가 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다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다, 안 듣는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자 아닙니다. 그날 작정한 자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 캠프할 때 가장 붙잡고 나가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근데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니까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정해놨는데 억지 영접시켜요, 막. 그래서 막 영접기도 따라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또 포럼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진짜 작정된 자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오직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복음에만 말씀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28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 얘기하시면서 양의 특징을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선포합니다. 복음, 말씀, 양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린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 세계복음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세상은 미련하게 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게 우리의 확신과 동기가 돼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부른 찬양이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27절에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언제 있었다고? 영세전에 감춰진 거. 아무도 알 수 없는 작정하신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지금 나에게 나타났어요. 이 시간표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운동, 이 복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이 영적인 사실들, 이 구원의 길의 비밀, 그리고 이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셔서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고 뭐 하길 원하시냐?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받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전도자의 삶의 확신과 동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에게는 확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책임입니다. 첫 번째가 약속된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으로 절대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속된 말씀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됐지만 명령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사람 우리가 안전해도 언젠가 구원받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이놈의 장로교인들이요 전도를 안 했어요. 아 예정된 자 내가 뭐 안전해도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반드시 뭐 구원받을 건데 뭘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렇게 장로교인들이요 전도를 안 한 거예요. 모든 족속 만미 후대 땅끝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명령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정된 자, 예정된 자를 찾아가고 만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만민을 치유하래요. 후대를 먹이래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방종은 절대 안 합니다. 반대로 낙심도 안 합니다. 응답 없다고. 아무 거 변하지 않는다고. 불신앙 안 합니다. 그리고 포기는 더더욱 안 합니다. 뭐하냐? 오직 감사, 찬양, 기쁨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예정의 축복을 알아간다. 여러분 오직 감사, 찬양, 기뻐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의가 무너질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역사는 모든 의가 무너질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방향 맞춰 언약 붙잡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예정을 아는 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쓰임받고 정말로 확신 갖고 감사 찬양 기쁨이 넘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원받은 나,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구원받을 현장 살릴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세계 복음화 속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족속 만민 후대 땅끝까지 가게 해주옵소서.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은 도덕하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후대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보며 오늘 예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작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잠시의 것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바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그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매일 누려지길 원합니다.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복음을 붙잡고 지금 나타난 바 된 그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토록 영광 돌려드리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구원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들을 알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영원한 작정과 이 예정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가며 배우며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그 어떤 걸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원한 증인이 되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흑암 속이는 사단의 계획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를 작정하신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